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복음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오늘 주일 저희 예배까지 함께 참여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반갑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당황스러운 질문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할 교회를 선택을 해서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첫 질문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참 반가웠다고.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는 그 질문이 너무 반가웠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질문이 기쁘고 반가운 사람이 있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구원에 대해서 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문자대로 보면 사도 요한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생을 얻었음을, 즉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을 비롯하여 우리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우리 구원의 근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땅의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또 죄과에 따라서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일컫는 여긴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혈육이 있는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것입니다. 누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장막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죠.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바로 희생제물의 생명값이 지불된 그것을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많은 양들을 죽어야만 했고 염소를 죽어야 했고 소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회복하셔서 다른 표현으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속하시는 그 사역이 온전히 성취됐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연락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온전하게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값이 치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의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락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본문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 곧 요한복음, 요한서신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희망이거나 추측이거나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명료하게 기록된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자화된 성경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정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쾌한 사실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실로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두 입장이 있습니다.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그걸 다 용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강조하는 입장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뱅주의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날 가봐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날 가봐야 우리가 제대로 믿었는지 아니면 믿음을 지켰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 진영 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칼뱅주의의 논리적으로, 논리에 의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논리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해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역은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에게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위해 죽으시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원어 표현은 현재 시제입니다. 영생은 지금 얻어지는 거예요.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뭔가 그때 가면 뭔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가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힘입어서 죄가 해결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믿을 때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박해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이죠. 그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메인바되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 한자말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에 있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칼뱅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먼저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뱅주의의 논리는 왜 그렇습니까? 전적 타락에 대해서 인간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없고 믿을 수 있는 반응조차 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일단 살려놔야 회개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이게 칼뱅주의의 논리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몇 가지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처럼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구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강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도 공부를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주의나 사상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반갑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위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반가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 일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당황스럽습니까? 난 구원받았는지 헷갈리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내일 가니까 아니고, 그러면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자기 헷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나는 아직 헷갈리고 있는데 그 질문을 받으니까 당황스럽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안에 거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직언을 듣고 뉘우치는 가운데서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있는 기쁨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구원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의 현실적인 괴로움, 위급한 어떤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짐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 기쁨을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믿는 자들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세속적 행복에 미혹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면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네요. 어마어마한 일이 제게 벌어졌네요. 이 두 마디의 말이 그분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벌어지지 않았나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 이미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세상의 것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비교가 됩니까? 세상이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미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이미테이션도 많아요. 결코 모방할 수 없는, 바로 짝퉁인 걸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의 안목을 통해서 제대로 보게 되면 너무나 명백한 짝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앵글을 놓치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앵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내가 너무 초라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추구했던 것,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 고백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발견한 것을 잊어버려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듯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한 것을 핥고 있는 개처럼 우리가 혹시 그런 지경에 있지 않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의 세상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그것이 정말 나의 삶을 만족시켜 줄 것인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안전보장해 줄 것인지. 우리 말로는 매우 영적인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한 지도 좀 됐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요,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집단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 목수분들은 그 목수들이 쓰는 용어가 익숙해요. 자동차 고치는 사람들은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것이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그냥 익숙해져서 심령의 정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서 하는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감동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주신 것이 나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형제자매들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고백한, 제가 최근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네요. 제 인생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고난인 줄 알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불편한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원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적입니다. 우리 복음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무엇이 복음적입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입니다. 복음을 그냥 이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우린 복음적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면 주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적인 누룩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요소를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머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간병을 했습니다. 근데 6인실 병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침대 맞은편 침대에 젊은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 후에 거기 계셨어요. 머리를 다치셨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회진을 하고 그럴 때 수술하고 이분이 깨어났을 때 와서 가족들하고 이분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다치셨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상시와 다치기 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분이 정말 의사의 말대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까칠해지고 그리고 막 자기를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자기 아내를 막 구박하고, 근데 그분이 화장실 갔을 때 그 간호하던 아내 된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정말 천사 같은 남편이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분이 다쳐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우리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성경 약속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아무리 금덩어리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고 속에 있는 금덩어리가 마음을 흡속하게 해줄지 몰라도 우리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해줍니까? 그걸 현금화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을 다니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금고 속에 있는 것이라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쁨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정말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죽어라 고생하고 그 나라 가서 천국 가서 복 받는 걸로, 영생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냐는 우리 책임이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부심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미련두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약속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